Recording in progress. 예, 좋은 땅에 심은 과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첫 시간에 창세기에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 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대표로 있고, 두 나무는 각 나무마다 가지들이 있어서 가지들에서는 열매가 맺고 그 열매 속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후대로 계속 이게 신앙의 두 도선이 이렇게 흘러오는 근거가 창세기에 이제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영적 적용을 하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의 인자 힘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구속이라는 건 값주고 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처소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왕궁인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죠.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특히 여기 블레셋 주민 얘기가 나오면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에돔 두령들이라는 건 육신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서는 육체의 자녀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자,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모압은 그 소돔성에서 불러낸 롯의 후예가 모압과 암몬이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함의 후예 중에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이제 선점을 하고 있었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말을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다는 거죠. 자기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 세상 나라에서도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우파라고 이렇게 가면서 좀 내놔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좀 같이 논해서 같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놀고 버는 게 아니고 우리도 땀내서 버는 건데 저놈들한테 왜 주냐 이래가지고 막 이 세상 나라 너무 그 문제 가지고 아주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서로가 질시하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욕심은 한두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 기득권자들을 숫자상으로는 이 평민들이 더 많은데 그 몇몇의 기득권자들을 절대로 못 이겨. 그 사람들이 하여튼 아이고. 그러니까 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소망을 아예 끊어버린 사람이니까 편한데, 그런데 세상에서 막 억지로라도 막 저 사람들 거 한 조금 더 뺏어서 내 거 삼아서 뭐 나도 저 사람 반의 반만큼은 살아야지 이러면은 피곤해서 못 살아. 포기하고 아유 주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가면서 감사해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리면 편안한 놈을. 그 다음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죠. 주께서 사신 백성, 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걸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죠. 대속로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게 오늘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도록 거기에 정착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아버지는 눈부시고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가르쳐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심어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처소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에 있는 것으로 예비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에 그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성소라고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 지놓고서 교회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게 교회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거기서 영원토록 영생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에서는 그 뜻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구속사죠. 주께서 피로 사신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것은 하늘의 시온산 백성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내가 너무 자주 인용을 하기 때문에 다 함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땅의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이다. 계시록에서는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은 장자들의 교회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의 노래예요.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약속의 땅에 과원을 이제 개척해서 과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로는 포도 농사를 하는 것으로 상징하죠. 뭐 거기는 석류도 있고 뭐 또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다른 좋은 과목들이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팔레스타인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기는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이렇게 먹는다. 간주한 땅에서도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자라가지고서 포도는 익을수록 그 알갱이 속에 물이 가득 차죠. 그게 특징이죠. 다른 건 익을수록 물기가 마르죠. 다른 건. 그런데 포도는 익을수록 물을 점점 많이 함유를 하는 거거든요. 포도즙을.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될수록 포도즙이 생명의 즙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추수 때가 오면 포도 알갱이 하나씩 따가는 추수는 절대로 안 죠. 꼭지를 딱 해서 한 송이를 따가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역의 모임별로 추수가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그런 구원도 중요하지만 단체적인 그 어떤 모임을 세워서 함께 대리감을 받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포도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데,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포도원이 바알 하몬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세로 주고 매년 세를 받았죠, 솔로몬이.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농사해가지고 주님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은상의 부부는 세금 잘 내는 충성된 종이 되라고 자꾸 내가 격려를 하는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 기준 이런 것이 설정이 잘 돼야 돼요. 이것이 혼란하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나중에 모르면 그럼 개되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라는 것이 뭔가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질 때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랬어요. 여기 기름진 산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밭, 거름이 많고 흙이 깊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포도나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뭐 흙이 깊고 좋은 밭에서 포도나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는 포도 열매가 다 이게 그 뭐라 그러나 병이 걸려서 허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말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그런 데서는. 그런데 약간 메마른 밭, 돌밭 이런 데 돌 건져내고 나서 거기다 포도송이 심고 거름 북두다 쏘고 수고를 많이 하게 만들어. 포도는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밭이에요. 기름진 산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원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쓸데없는 데다 욕심을 또 품어보고 이런 것이 한동안 가죠. 그런데 이것이 단절돼 버리면 얼마나 사람이 가볍고 편해져요. 자유를 딱 얻으니까. 그런데 그게 젊을 때는 몰라, 내 체험으로는 그게 안 돼. 당장 보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냥. 그래도 자꾸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쪽에는 무감각해지고, 천국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던 사람이 점점 세상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그냥 아주 예민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이 기름진 산은 여호와 하나님과 구속하신 백성이 거할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자총회를 상징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와 있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 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왔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조금 전에 땅에 거 세상에 거 관심이 자꾸 눈이 이상하게 쪽으로 돌아가.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말씀을 잡고 있고 은혜를 계속 갖다 보면은 그쪽에 대한 점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이 아예 없어지면 그 사람이 자유자가 되니까 너무 편죠. 그렇게 살아야지. 초월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께 가야지.
자,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그 21장 이런데 그 포도원 품꾼들 사서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야기, 포도원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세바들을 보내는 이야기 등등 자꾸 이 이야기가 계속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망대는 왜 세우느냐면은 혹시 이제 적이 주님의 교회를 보험하러 쳐들어오지 않는지 이것을 이런 망대를 지키는 사람 뭐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다 팔을 부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놨더니 어떻게 열매 맺은 걸 보니까 엉뚱한 돌연변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는 좀 레위기 19장 하니까 뭐 종자가 다른 두 종자를 뿌렸는데 그 좋은 종자는 열성이고 나쁜 종자는 우성이요.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려놓으면 가라지는 곡식보다 훨씬 우북하게 잘 자라고 모든 거름 다 빨아먹어버리고 그러면 곡식은 점점 이게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런 이치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는가? 그 망대에서 망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운 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졸며 자다 보니까 그 밤에 마귀가 와서 그 악한 나무 열매를 딱 갖다가 접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 과실나무라는 반드시 접붙임을 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주님께 접붙이기 전에 그 못된 과실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좁을 붙여놔 버리니까 당연히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포도나무 가지들이죠. 뭐 말하자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이게 3년 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에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는 3년 동안에 열매 맺는 건 할리 없는 나무가지에서 맺은 거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옛사람의 혼적 지식으로만 받은 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런 역사상으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고 그런 상태죠.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약속의 땅, 10지파의 땅이나 그 2지파의 땅을 전부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중에도 가난한 자와 그 빈천한 자와 뭐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둬 가지고서 그 땅을 다스리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사를 하게 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뭐 계시록에는 남은 자라고 그러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춰져 있게 된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비 내리지 않는 구름은
유다서에 나오죠.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또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답이 나와 있죠. 예? 발람과 니골라당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메마른 황폐한 땅에다가 비를 적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라는 게, 구름이라는 게 이제 목자들을 말하는 건데, 예, 목자들이 비는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뭐 우리 6.25 전쟁 그때 한 4년 동안 혹독한 기근이 지나갔죠. 그때 막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자식들 굶기지 않았는데 거의 다 굶는 걸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면서 살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게 지금은 뭐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지금은 아마 듣기 싫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강냉이 가루니 뭐 밀가루니 저 전지분유 막 큰 통에다가 실어다가 써 있어. 그때 선생님들도 무식해가지고 전집으로 한 대박씩 죽어도 그런 집에 가서 이거 먹으라고. 어떻게 먹는지 선생님도 몰라가지고 물 타 먹으라고 그걸 일러줘야 되는데, 물그릇에서 그냥 한 숟갈씩 타서 먹으면 영양분도 이거 좋다 이거 일러줘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안 일러주고 한 대박씩 나눠주기만 하니까 가서 소트다 넣고서 물 붓고서 불 때면 이게 돌덩어리부터 더 난다니 저거를 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그걸 핥아먹고 다니고 그랬었지. 참 그런 시절이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기근의 상황에 우리를 이렇게 그런 역경을 거치지 않게 하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하나님 우주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자,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사람의 메마른 땅, 황폐한 땅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심이 되고, 그러면 좋은 산물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나 같은 경우라면 그런 6.25 세대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뭐 강제로 고아원에 들어가서 뭐 성경을 암송하고 죽 한 번씩 먹고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그때 억지로 그걸 암송을 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17살 먹었을 때가 이게 입력이 잘 되는 때거든. 그런데 딱 그때 그 시기에 강제로 성경 읽기 만들어가지고서 그 후로 이제 뭐 많은 역경의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읽어둔 것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내 인생이 뭐가 됐을까, 내가 어디로 흘러갔을까, 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막 아찔한 이런 것을 가끔 느끼기도 해요. 주님 앞에 너무 은혜가 크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제 필요대로 다루시는 방법은 다르고, 어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또 보내서 일을 하시니까 오늘 우리 은상이 부부는 나처럼 그렇게 다루시지를 않지. 그렇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가 볼 때는 정신세계는 더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서로 이것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먹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죽어나가도 초상났어도
몰라 그런 거 관심도 안 갖고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정신세계 이 영혼 상태는 훨씬 더 물질의 풍요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그 영혼 상태도 더 풍요롭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죠. 순수하지가 않아. 내가 봐도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생명나무가 심은 지 3년 기간에 맺은 열매는 할례 없는 과목이 맺은 열매이니, 이 열매라는 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특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빛의 열매니, 뭐 입술의 열매니, 찬송의 열매니 등등 이제 표현하지만 이것은 전도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전부 말로 하는 거니까. 먹지 말라는 율법은 인자 예수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택하여 불러내신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 영으로 살리심을 받기 전에 옛사람의 혼생명으로 받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인자 예수의 말씀을 받았으나 받은 말씀을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거듭난 영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옛사람이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혼적 지식으로만 받은 거죠. 그런데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빛이 되어져 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친 말씀들을 제자들 각자의 삶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각 사람의 은사와 그 분량이 다르니까 필요대로 주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지나가게 하면서 그 안에 이미 생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일일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라는 걸 자꾸 깨달아가면 사람이 이제 점점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해서 만들어 가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나게 해주시기 전에는 여전히 영적 생명력이 없는 죽은 자들이므로 영적 할례가 없는 나무인 육신에 있는 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적 지식으로만 받은 걸 가지고서 가르치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그랬던 것이죠. 전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교리만 주입시키는 그런 형식이 된 거죠. 이만희, 장길자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자꾸 교리를 주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필기 시험 보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 나라의 교육 방식으로 주입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읽고 듣고 자신의 삶에서 소화를 해서 자신의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암기해서 막 머리가 좋아서 필기해서 100점 맞으면 되고, 이런 사고를 이거를 기독교계는 벗어나들 못해. 벗어나들 못해. 난 그 사람들 참 신기해. 그래서 사람은 구원은 그리스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교 랍비들의 교리로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 다 제껴놔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준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도 큰 상 받을 것이고, 머리가 안 좋아서 신학교 간다고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막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전국에서도 저 아래쪽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 이게 도대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이겠어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얼마나 이 생명의 구원이라는 말,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누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게 항상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계속 생명 얘기잖아. 근데 이걸 전부 지식으로 바꾸나 버린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지식나무잖아, 지식나무.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거든, 두 줄기 흐름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3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죠. 인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처소를 준비를 하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24신명하라 성령을 받아내 가지고 제자들을 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 중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거하려 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회복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세상 교계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흐름을. 이게 좀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목회자들이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진리의 영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그라는 것은 인자가 아니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은 최후로 그 영이 되는 것이죠.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세상은 살려주는 영을 살리는 그 영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세상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그 영으로 오신 재림하신 주님을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는 문제는, 주의 성령은 믿는 이들의 속에 주님이 임재해 너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제 그 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생명의 성령이 임해서 함께 거하는 그 사람들을 모으면 교회가 되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 때는 교회 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을 늘 추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재림.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고, 즉 본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아직 주님이 아직 안 와가지고 언젠가는 주님이 올 거다라고 믿고 하늘 구름만 쳐다보고 있고, 뭐 천사 나팔 소리가 들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종의 여종의 신분이지 본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물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정혼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게 정혼한 여자와 지금 동침하는 중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라지시 뿌리는 사람도 있고, 생명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연합됐을 때는 이제 그 정혼한 관계가 약혼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부부관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레위기 19장의 그 율법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을 지금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길게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의 핵심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이 고아 이야기는 뭐 이미 우리가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 그 과부의 그 아들들은 고아잖아요. 그 고아의 어머니는 당연히 과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과 급빈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에게 맡기면서 너희가 잘 돌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충분하게 값을 다 줄 거다. 걱정 말고 좀 돌봐라. 그러고 맡겼죠. 오죽하면은 율법에 과부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옷을 입도록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참 그게 과부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멸시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왜 율법에 나는 과부요라고 하는 표를 내는 옷을 입게 했을까? 과부에게는. 그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고 보호자가 없는 그 사람과 그 과부에게 자식이 딸렸으면 고한데 그들을 돌보라는 뜻으로 그런 법을 정해서 줬더니 오히려 이 기득권자들은 무시해버려. 멸시해버려. 이제 천덕꾸러기로 취급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과부와 고아를 그렇게 맡겼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잘 공개하도록 또 법으로 정해서 이거 맡겼는데 오히려 딱 눈을 딴 데로 일부러 돌려버려요. 그 전철 타면은 젊은이들이 혹시 저 머리 허연 사람이 혹시 자기 앞에 올까 봐서 불안하니까 이러고 그러면 아니 나는 저기 못 본 척하고 저쪽 쳐다보니 일부러 아니면 자버리잖아. 무안할까 봐. 난 노인석 자리에 잘 안 앉아요. 뭐 늙은 표내고 그런 건 원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자리 하나 나오면 내가 이렇게 가려고 보면 벌써 젊은이 얼렁 눈절이 앉아버리길래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야 확실히 젊음이 좋다. 내가 느끼고 이제 하도 지난번에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붙잡고 해도 조금 이렇게 주저앉다시피 그렇게 한동안 갔더니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 아주머니가 어르신 여기 앉으시라고 해서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고 뭐 그랬지만은 사실은 벌써 아이고 너무 고맙고 안고 싶었거든 마음으로는. 그런데 염치가 있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벌써 가서 앉으면 안 되지. 됐다고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러고 만족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황폐화된 것을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잘 느껴. 너무 황폐화됐어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젊은이들이 앉아있고 노인네들이 그러고 서있고 힘들어가지고 그 막 붙들고 막 억지로 막 이러고 막 몸 비틀어가면서 주저앉다시피 이러게 하고 무릎을 저기 열차 바닥에다 무릎 대고 이러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고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지. 여기 앉으시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용없어. 영화만큼 사람들이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징조들이 한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정도로 하면 들어요. 지금은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예.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시지 맙시다. 딱 잃어버리니까 이제 안 간다니까. 노인 좀 오라고 했었는데 가야고 내가 가는 목적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렇게 못을 딱 받아놓고서 오라고 하면 내가 몰라고 거기를 안 가지. 지나갈 때마다 뭐 어떤 아저씨가 인사해 아이고 놀러 오시니까 안 오시냐. 네, 저 바쁩니다. 뭐 이러고. 참 재밌어 세상 돌아가는 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말은 예수님 내가 곧 이제 아버지께로 가느라고 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육체로는 너희들로 육체만 보는 외모만 보는 너희는 나는 이제 못 본다. 세상은 나를 못 본다 그 말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것은 그 영으로 다시 올 거니까 지지자들에게. 그럼 주님은 재림을 하셨죠.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상태를 믿고 기독교인의 특징은 주님
주님은 하늘에 있고 자기는 땅에 있고 어느 날인가는 오실 주님을 지금 믿고 있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다 이거예요. 정운한 그 여종이 본물을 받아야 자유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직 여전히 종은 신분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진리를 가르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주님 그러는데 진리의 영이 오셔야 뭐 자유를 얻든지 뭐 벗어나든지 추월을 하든지 하지. 뭐 세상의 죄에 막 율법의 저기에 그냥 뱀이 또아리를 한두 바퀴 감으는 게 아니야. 동아줄로 그냥 저 숨통 겨우 놔두고서는 전 온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냥 불들 말을 막아가지고 풀려날 방법이 없어. 아들이 진리의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다 자유자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계속 그렇게 묶여가지고 종으로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 알미 없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만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주 안에 있네? 이게 이 알미 없으면 본물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 계명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말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생명의 근원 아버지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서 구속을 이루신 인자 예수와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받은 그 영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그 영이 되셨는데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은 아버지 말씀과 말씀이 인격화되어진 인자 예수 아들과 그 영이 내 안에 함께 오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과 구속을 이룬 인자는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난 참 제자들에게 임하여 교회 중에 함께 임재하신다.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다 각자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임재해 계셔야 되고 또 우리들의 모임 중에 우리들 이제 모임 중에 함께 계신 것은 불꽃 천사, 지천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쳐줘서 주님이 또 교회와 함께 계셔야 되고 양면이 꼭 필요하다.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자 예수께 3년이나 가르침을 받은 지자들이라도 주님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루는 사실이 그 당시에는 지자들이 3년을 가르침 받았지만 여전히 지자들이 뭔가 희미하고 불분명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못하나 그 영으로 재림하여 지자들을 다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주님이 평소에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이제 주님이 주신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인격화 되어지는가 말이에요. 생명이 되는가. 이렇게 된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매쟁이 노릇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적용되는 영의 일을 영감으로 계시받아 믿어지면 정혼한 여종은 드디어 약속으로만 받았던 빅물 유다에게 다말이 맞나? 유다와 다말 맞나요? 다말이 그 도장과 지팡이와 도장끈 이 세 가지를 증거품으로만 받았었죠. 예. 그런데 그건 약속만 받은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로 본물이 하나님이 본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렇게 연합이 되면 약혼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혼인 관계의 상태로 완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물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빅물 반드시 히브리인들은 어떤 청년이 처녀와 약혼을 하면은 빅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약속으로만 받았던 빅물의 본물을 받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던 신앙을 끝내고 참남편의 것으로 돌아와서 율법 저주에서 풀려나 영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영적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나를 얽매이거나 뭐 나를 잡아다니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초기 사역에는 여전히 희미하고 율법 제도의 관념이 섞인 것들이 남아있게 마련이었으나 제4년째부터는 사도와 집사들 자신이 전한 말씀인 생명나무 실과를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곧 그 영이신 주님이 받으시도록 구별하여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사도와 집사님들이 말씀을 전한 것은 제5년째 맺은 먹을 수 있는 열매와는 다른 말씀이었죠. 뭔가가 섞여 있는 거야 아직도. 제5년째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명확한 복음을 전하여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시작 말씀 19장 23절로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루는데 이게 간략하게 해서 그냥 3절밖에 없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거리를 위해 온갖 나무를 심을 때 너희는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3년 동안 수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4년째 모든 열매는 거룩하니 여호와께 바쳐 찬양해야 한다. 5년째부터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소산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말씀을 중국에 상고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은상이 형제 부부는 앞에 첫 그 30분 동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가서 그냥 자지 말고 꼭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서 잠에 들어가야 돼요. 자, 마칩니다.